예,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19편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셔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이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가, 마음에 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율례들,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읊조리다는 말이 원래 이제 전에 개역성경에는 묵상하다 하는데 원래 호몰로기오라는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로고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은 활성화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알듯이 마음이라는 말은 이 누스의 영역입니다. 칼디아의 심령의 영역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역이다면 우리의 혼의 영역은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됨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거죠. 명령해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말씀을 줬어요. 명령을 하신 건데 말씀을 준 것이고 그 말씀은 그분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살게 되는 거죠. 즉 아담이 살아 있게 되는 유일한 방식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살짝 속이자,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자 그 말씀이 왜곡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영적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됐고 그는 육체적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사람 마음에 존재하지 않고 감각으로부터 오는 지식만이 가득한 존재가 누구냐? 육신적인 사람들, 즉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성이 아니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거고 육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의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살리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먹은 자 아담은 반드시 죽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을 사용해서 말을 하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보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감각의 영역을 따라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믿음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능력보다 자신의 말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시고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분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말했다면 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말을 믿으셨어요. 내가 말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긍정의 말인데 어느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랑 있는데 엄마 앞에서 맑은 이
컵 같은 데다 물을 투명 유리에다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탁한 것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한 말이 여기에 탁하게 들어간 것은 세상에 부정적인 안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죠. 이 아이가 여기에다가 맑은 물을 부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여기 맑은 물을 붓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붓는 것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게 뭐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는 예를 들면 예쁘다. 나는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엄마는 많은 물을 거기다 맑은 물을 부어요. 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맑은 물로 변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은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아 생긴 마음들인 거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시고 자신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맹세할 때 어디를 기준을 두고 맹세하셨느냐?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내가 친히 맹세한다. 즉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말과 나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말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고분이 있으시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늘 실수하는 것들이 말이고 이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말들이에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바뀌느냐?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랜 세월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고 지금도 바꾸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새 언약의 보증수표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증이란 말이 앵구오스라는데 보장하다, 보장인의 뜻, 보증인의 뜻이 있어요. 새 언약은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의 보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당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하나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하셨어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이듯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누가 연합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곧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이듯이 우리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셨고요. 요한계시록 아니라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써졌어요. 물론 여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예를 들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저번 주에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또 먹을 때마다 즉 고백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안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승천될 거야 우리가 천국 갈 거야 하기 이전에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걸 알아간다면 우리 안의 믿음을 우리가 더욱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자녀로 신성에 참여한 자로서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신성에 참여했다라는 말을 저번 주인가요? 제가 그 목회자 예비하는 목회자 안수를 앞둔 분들과 이렇게 나눌 때에 그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했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이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성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신성이냐면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즉 제가 원숭이 낳을 수 없잖아요.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제가 닭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랑우탄을 낳겠습니까? 사람을 낳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신성에 참여한 자예요. 우리가 인성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거듭남은 나를 신성으로 바꿔버렸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이 신성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신성에 참여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육체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산, 모든 상속, 그리고 이 땅에 그분처럼 살 수 있는 지음받은 존재, 전혀 다른 종족,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이고 접니다.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유산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메시지가 내 삶을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말에 동의하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나서 자신이 가르쳐준 말에 대한 것을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전파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고 거기에 따라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그 살아있는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말했던 그 지킴이 아니에요. 즉 행위 중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행하는 겁니다.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다음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에 확신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입술에서 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입술에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구의 말이 돼요? 그분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곧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대로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우리의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인 이 살아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처음에 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게 자칫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이
율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대로만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일상이 되라. 말씀 안에 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왜 그렇게 말했느냐?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한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첫 자리가 뭐냐면 내 말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피 속에, 우리의 시스템 속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일부 아니면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잘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맬 때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헤매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감동되어진 말씀이에요. 영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건 죽은 것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죽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세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력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시가 변하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문화가 번역되고 세상이 변혁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환해져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의 어지러운 것에 대한 원인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서 있다면 이런 세상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이 한때 기독교 문화가 왕성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 지금은요, 유럽 가면 후진국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옛날의 문화들이 찬연했는데 그 문화들이 사라지고 삶이 하나님 없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길가에도 뭘 놔두고 가도 괜찮다. 옛날에 한국은 안 그랬어요. 어느 날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번성하면서 바뀐 이 세상이 조금 있으면 기독교가 쇠퇴해지면 우리가 유럽처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걸 지켜야죠. 지키기엔 유일한 길은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변혁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은 바로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쉽게 사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감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리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질병 걸렸을 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질병을 가져갔는데 그분이 다시 질병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실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가졌을까요? 어둠이 가져왔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고 또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에는 우리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튼 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속량과 영생과 영원한 친밀함과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이 진리이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이 그냥 종이 위에 인쇄된 글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건강이요, 삶의 모든 문제를 끌어가는 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읽어준 핵인 목사님,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말에 그것 중에서 마귀를 허용하지 말라라는 글을 예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내가 너무나 쉽게 마귀가 해놓은 일을 허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글을 잠깐 읽어보면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중요한 성경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게 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당신을 다스리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로 사단이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거나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원칙이 뭐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로 먼저 시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방해하고 우리를 성공 못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단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우리 일상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지에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다라고 해기 목사님이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그 해기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 감기 걸렸나 봐. 몸이 으시시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질병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별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인데 내가 다시금 깨어서 보니까 내가 정말 감각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며칠을 굉장히 힘들게 막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뭐 무슨 일, 이거 뭐 어떻게 되겠네? 이거 아프겠네? 그러니까 진짜 아파요. 그럼 바꿨어요. 바꾸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러거나 말건 간에 나는 온전하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을 계속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야겠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 생애에서 그분이 질병이 걸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분이 감각을 따라 말한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배고픈 것, 피곤한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셨던, 그러나 그분이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이 감각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따라 말하는 존재로 더 이상 감각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그런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풀어내도록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의 말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잠겨 있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 번의 육신이 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확신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게 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질병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고 내가 내 말을 말할 때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이 나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19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 뭐예요?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머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것을 책상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지경이 변화되고 더 크게는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것들을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이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